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 장이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총 이제 4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1장과 2장은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3장과 4장은 실천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절 같은 부분은 3장 후반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후반절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은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과 또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 3장에서부터 교회가 세상 속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금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를 했다면 3장과 4장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있는 교회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가진 성도들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불신자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정과 직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3장 후반절과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에 보시면 종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종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또 재능도 주셨고, 또 어떤 분에게는 기술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이런 성품이나 이런 지혜나 기술을 공부를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부하는 것과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이런 적당한 직장을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 것으로 또 돈을 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유익된 삶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게 되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 또 거기에만 우리가 매달려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어 버리면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하는 거죠. 또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부를 하고 때로는 돈 벌기 위해서 TV 보면 로비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실적을 많이 올리면 돈을 많이 벌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진급이 좀 빠르겠지. 이렇게 다양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진 것은 나중에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나보다 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많이 가지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물질만 바라보고 사람만 보고 그렇게 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이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3장 22절에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서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내가 유익을 많이 얻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벌겠지. 이런 눈가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야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잘 돼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게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 사람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섬기는 삶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매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은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복을 받는 사람이 결국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믿음의 복을 받는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을 또 보시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 불의를 행하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하늘의 기업의 상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기업의 복을 말씀대로 받아야 하늘의 상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의에 행하는 자들은 불의의 보응, 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잘하고 불법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고 성실하게 반드시 일을 해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저도 직장을 다녀봤지만 성실하게 또 바르고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주위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하면 따돌림을 또 제가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적게 일하고 많이 벌려고 하고,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많이 일을 시키고 적게 돈을 주려고 하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대하게 되면 결국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연구하고 배우다 보면 많은 역사 가운데 믿음의 인물들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미움을 당하고 똑같이 모함을 당했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리고 다니엘 같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보면 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결국에는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역사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실하게 말씀대로, 물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늘의 기업의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때에 이 땅에서도 위로를 받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요, 상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전들에게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1절을 잘 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좀 축약해서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주인은 높은 위치에 있는 또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산과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경영자들 또는 회사와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또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부모에게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내가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내게 주셨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교만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가진 힘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을 잠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맡기든 권력을 맡기든 내가 많이 맡긴 자들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 할 거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당연히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많은 재산과 힘을 가지고 또 내가 내 부를 채우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데 땅을 사고 또 투기를 하고 그것을 내가 즐기는 데만 시간을 허비한다면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면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내가 가진 부를 가지고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때리기도 하고 내 가진 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취하고 향락을 이렇게 즐기다가 시간을 보내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제 이르러서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내가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쓰고 또 무단하게 허비하는 데 시간을 취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상전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부를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 땅에 부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면 안 되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다니는 물질의 마음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전들 같은 이렇게 가진 자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시겠다. 또 하늘의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인의 입장이 될 기회가 있다면 자만하거나 또 교만하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보시면 바울의 권면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장 2절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기 위해서는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한다는 것은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도 되는 것 같아요. 기도에 머물러 있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대로 종들을 섬기고 상전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해라, 구하라 할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사역자들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리고 각 위치에 맡겨진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들, 다양한 주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을 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그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자들, 그리고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시면 불신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나오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외인은 바로 집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대할 때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 바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면,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성도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가 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면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하고 늘 부드러운 말, 또는 때로는 재치 있는 말, 덕을 끼치는 말, 감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는 그런 말들을 또 잘 해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때 성도들이 말을 잘하면, 은혜의 말을 잘하면 우리에게 불신자들이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구원을 받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렇게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을 잘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땅의 진정한 행복함이 무엇인가? 어떻게 주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땅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을 펼쳐놓고 질문을 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답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낸과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구원의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인생의 많은 질문을 함을 통해서 답을 또 얻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는 마지막 바울의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개인 사정을 두기고라한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두기고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함께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죠. 그런데 이제 빌레몬의 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에 도망갔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나중에 이 사람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종에게, 주인에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제 마가라는 사람과 이제 유스도라는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할레당이죠. 할레파 사람들이죠. 여러분, 할레파가 나중에 바울하고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가나 할레당들이 바울을 굉장히 핍박하게 됩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과 심하게 다투었던 사람이었죠.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 나의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마가와 유스도와 같은 할레당도 나의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의 색깔이 달라가지고 또는 나하고 신앙이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고 이렇게 멀리 하다가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신앙이 저 사람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다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또 진리로 하나가 되어져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나이가 좀 들고 난 뒤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역자들은 절대로 말다툼하거나 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된다면 내가 이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위로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성격이 다르다고 또 생각이 다르다고 막 다투기보다는 서로가 이해해주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다투기보다는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을 때, 신앙이 다른 사람을 또 만났을 때 우리가 이해해주고 또 오히려 우리가 섬겨주는 또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 동역자들을 바울이 소개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에바브라라는 감독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13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고 또 히에라볼리 교회도 섬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렇게 같은
이 세 교회는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이 세 교회를 감독했던 사람이 에바브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바울의 동역자 누가와 데마가 나오고 15절에는 이제 라오디게아의 눈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골로새서를 읽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지금 돌려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라오디게아의 교회도 이 글을 읽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성경을 돌려보면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시면 이 아키뽀라는 사람에게 직분을 감당하도록 해라.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죠. 근데 이제 교사를 이제 시켰는데 중간에 이제 그만둬 버린.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직분을 이제 감당하고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의 상황을 좀 보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편지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이렇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이 글을 다 쓰면서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면서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의 기록된 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또 자신의 맡은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게 될 때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를 지금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맡은 자리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충성을 다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 많은 교회가 있고 주의 일꾼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울처럼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때로는 편지를 써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전화 한 통 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격려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각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격려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 또 뭐 작은 교회 이렇게 자랑하기보다 우리 교회, 너희 교회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함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많은 사역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물질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로 또 동역하기도 하고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일을 잘 감당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함께 그런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골로새서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런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철학으로 우리의 머리를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머리를 삼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믿으며,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땅에 속한 육신은 죽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삶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깨어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